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 열심히 살았을 것 같고 또 주어진 그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또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내가 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살아갈 때 신실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늘 기도할 때 주님, 나로 하여금 신실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도 만져주셔서 내가 딴 길로 가지 않고 거룩하게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신실하고 싶어요, 거룩하고 싶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우리가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 때 우리가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늘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있고 죄된 자의 삶을 살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실함과 거룩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예수님 또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능력,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주님만 믿고 우리가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완전해지기 원합니다.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그 완전함은요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그 완전하신 주님을 따르고 그 완전하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신실하고 진실함을 가지고 완전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주님을 통해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모습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대하며 의지하며 주님만 붙잡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3월 1일날 장학금 전달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날 우리가 장학금 전달식 할 때 총 6명에게 전달하고, 또 기존에 먼저 번에 받았던 학생도 오고 또 친구들도 오고, 지난번에는 6명의 학생들이 와서 함께 예배했지만 이번엔 10명이 넘어가는 그런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할 것 같아요. 그날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가운데 정말 한 번의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 학생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함께하며 복음의 씨앗이 그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이 유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연말에 정말 놀라운 역사, 유학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 그 유학생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 가정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믿음의 가정을 이뤄가는데 방해되는 우리 사단의 이 시험과 방해들,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다 이겨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감동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문자를 받으셔서 우리가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억을 붙게 삶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를 함께시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놀라운 역사들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하시기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 친구들 아버지 이상을 일을 생각하는 가운데 아버지 10명 넘는 우리 학생들 아버지 함께할 것이옵소서. 아버지 우리 그 친구들에게 아버지 진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직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고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성도님 가정을 가지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만의 관세가 무너뜨리지 못하게 해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가 충만한 귀한 모든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성도님께서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아버지 선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아버지 주님의 딸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교회 역사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몸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나중에 집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서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마음속 깊이 다짐하고 간구하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세상이 아닌 주님이 걸어오셨던 그 길, 앞으로 걸어가실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들을,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유학생들을 섬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저 단순히 돈을 지급해주고 장학금을 주면서 그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것,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친구들에게, 이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 1일에 있을 장학금 전달식 그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지난번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미 예배를 경험한 우리 지체들은 더 주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처음 교회 온 우리 청년들에게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가득 담아서 그 복음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고, 이제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우리 청년들이 더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장소까지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만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역사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비록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 부족한 게 많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셨기에 그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채워주실, 또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런 지체와 물질을 통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나눔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케냐 땅에서 사역을 하는 우리 선교사님도 주님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서 귀한 복음 잘 전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서 우리가 체험받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도전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가 떠오릅니까? 시작. 사랑. 네. 또 하나 뭐가 떠오를까요? 시작.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뭘까요? 믿음. 네. 기독교에서는 사랑, 믿음,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단어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 맞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세요? 기독교에서는 사랑과 믿음이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게 만드셨어요. 죽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에게도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핵심되는 말씀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조금씩 집어넣어서 이 3장 16절 말씀을 좀 전해드렸어요. 저도 뭐 설교할 때 3장 16절 말씀 많이 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3장 말씀 제가 좀 건너뛰려고 해요. 건너뛰고 오늘은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5장의 시작은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사건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그 연못은요, 언젠간 한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갖다 이렇게 확 요동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 물이 이렇게 막 요동을 칠 때 제일 먼저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었나 봐요. 옛날에 봤던 기억인데 이걸 또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게 밑에서 땅 밑에서 어떤 특별한 그런 뭐 약효과라든지 그런 거 뭐 거품이 푹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렇게 올라왔을 때 그 효과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면 병에 낫는다. 뭐 그렇게 해놨던 걸 제가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 장소에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천사가 내려서 물을 요동칠 때 내가 저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 병이 나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38년 동안 자리를 피고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요동칠 때 그 사람을 그 연못에 던져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저 이 사람은 38년 동안 간절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기 원하느냐? 그 예수님을 만난 이 병자는요,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네 선생님, 네 예수님, 저 병 낫기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이 사람이요, 자기 자리를 뭐 작은 침상일 수도 있겠고 그거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즉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이 38년 된 병자가 살아났어. 병 고침 받았어. 이게 아니라 아니 저자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물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겠죠. 그런데 아마도 그때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 율법에는 안식일이 되었을 때 안식일에는 절대 일을 하면 안 되고 뭔가 들고 걸어가는 일을 하더라도 몇 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병자가 걸어갔던 거리는요, 아마 그 기준을 벗어났던,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리를 집어서 들고 갔기 때문에
이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 병자가 걸어가게 만든, 일을 하게 만든, 시킨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것을 따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대답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자기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 아버지야 라고 대답을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그 시대, 예수님 시대 영화 같은 걸 좀 상상해 보면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놀랐을 것 같아요. 막 가슴을 치기도 하죠. 그 사람들 보면 막 가슴을 치면서 뭐 머리를 막 잡아 뜯기도 했을 것 같아요. 하늘을 쳐다보고 두 손 높이 들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막 분노하면서 그 신성 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분노합니다. 왜 그랬을까? 십계명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율법, 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개의 목수의 아들인 인간, 그 인간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놀랄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요, 참 많은 이단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그 나라마다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하나님이 계셨고 많은 재림 예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요, 이단 역사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120, 130개 정도의 사이비 집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한 20여 분 계셨고 재림 예수가 한 50여 분 정도 계시는 그런 모습이었대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율법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고 더 많은 재림 예수가 계속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같은 경우에도 안상홍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제7일 안식교에서 있던 사람인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 안상홍 증인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죠. 뭐 말에 의하면 국수를 먹다가 목에 걸려 죽었다 어쨌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중풍에 걸려서 죽게 되는 뭐 그런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드는 장길자가 그 하나님 역할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있다가 하나님 어머니 그런 모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교회에 잠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하나님 어머니가 자기 옆으로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한대요. 눈물을 막 흘린대요. 그렇게 정신 나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통일교 어떻습니까? 문선명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죽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아내 한학자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거기도 한학자가 하나님이에요. 신천지의 이만희도 좀 있으면 죽을 텐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JMS의 정명석이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따랐습니다. 분명히 따르는 모습이 있었어요. 요즘도 이단 교주들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어찌 보면 동일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때 어릴 때는 혹시 저 이단에 있는 저 사람들 중에서 진짜 예수님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단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능력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큰 차이점은요.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단 교주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하는 집단인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집단인 것입니다. 종교가 기업이 되고 있어요. 종교가 정치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통일교나 신천지가 정치와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또한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수많은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각계각층에 다 포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교세 확장을 위해서 사업, 기업이나 정치에 크게 관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단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단만 그렇습니까? 기업화되고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정치화되고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 참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도 만나세요. 로마인도 만나세요. 부자도 만나세요. 가난한 사람도 만나세요. 특정 계층에 있는 사람도 만나세요. 소외된 사람도 만나세요. 그러면서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지금의 이단 교주들하고 달라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러면서 인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작자들, 예수님이라고 떠버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간들 중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재림한 예수다. 내가 언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 안 하신댔어요. 성경에 보면 뭐같이 임하신다? 도둑같이 임하신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렇게 임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재림 예수, 하나님 다 거짓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리는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진리는 살아서 역사해요. 우리나라 처음 이단이 만들어진 게 1917년에 정도교라고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 어떤 아줌마가요, 자기 아들이 막 아픈데 치료가 안 됐는데 이 아들을 막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했는데 이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사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했던 것이 정도교라고 하는 그런 이단의 첫 번째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이단의 역사는 이단 그 교회사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독립운동사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순아라고 하는 할머니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안에서 그게 점점 커지면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이단의 역사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하나님, 남아있는 재림 예수가 과연 있습니까? 물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단들은 아직까지 있죠. 근데 그 이단들도 보면 이제 한 세대 정도 지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진리이고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6000년 넘는 성경의 역사 또한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군데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이 말씀의 역사를 보셨어요.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저도 뭐 1대1도 그렇고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쪼개주는 거예요. 우리를 깨뜨려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께로 집중되고 있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다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요, 특별한 힘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요, 특별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세우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 권위라고 하는 말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권위든 권세든 내가 세워서 내가 부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로서의 어떤 권위가 집사님들이 저를 통해 보시고 만들어 주시는 거지, 제가 내 권위를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첫째 날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합법적으로 세워진 권리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권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권세가 이 예수님 안에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그 아들인 내가 일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께 바로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권세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들 예수님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런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권세가 어떤 것일까? 어떤 권세일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다니고 내가 제일 예수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룰 수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꿈도 꾸지 못할 만한 그런 권세가 과연 어떤 권세일까? 첫 번째 그 권세는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일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가 죽은 자를 살리겠습니까? 죽어가는 자도 살릴 수가 없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는요, 살지 못한다, 이제 장례를 준비해라 라고 하는 그런 성도님을 기도했더니 살아났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물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는데 그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그때 그 영혼이 그 환자가 살아나시더라고요. 그 성도님 어떤 분이셨냐면 그냥 정말 기도만 열심히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할머니 권사님, 그 권사님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술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술만 마시다가 맨날 결국 술 때문에 이혼당하고 술 때문에 간 경화가 왔어요. 제 기억에 제가 40대 초반에 그분을 뵀었거든요. 그때 그분이 한 50이 안 됐나 그랬어요.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간경화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전화가 와서 이렇게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래서 갔더니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오늘 못 넘깁니다. 장례 준비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장례 준비하라니까 어쨌든 왔으니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시편 23편을 읽어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이 영혼을 쉴만한 물가로 주님이 그러니까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잘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살짝 전했어요. 뭐 의식은 없지만
그렇게 말씀 전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이 영혼 소생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시키시는 것 같아요. 결국 뭐냐? 하나님 이 성도 살려주세요. 이 성도 아직까지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나왔죠. 그 어머니 권사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잘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그날 밤에 자정쯤에 이분이 갑자기 눈을 뜨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하고 막 얘기하면서 어제 목사님 왔다 갔죠. 그러더니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데 저에게 성경 말씀들 읽어주셨죠. 기도도 해주셨죠. 자기가 다 그걸 들었대. 의식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가 10편 23편 말씀을 읽을 때 이분이 아무 의식도 없는데 자꾸 막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왜 움직이나. 근데 자기 말로 그 성경 말씀을 읽어주실 때 제가 막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자기는 막 몸부림 쳤는데 저희 눈에 보이긴 정말 찔끔 움찔하는 그 정도 모습으로 보였던 거예요. 다 들었대요. 그러면서 어머니 이야기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전화 연락 받고 막 또 뛰어갔죠. 막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눈 멀쩡히 뜨고 너무나도 생생한 오늘 밤 못 넘깁니다 했던 분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처음 배웠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했는데요. 죽음의 권세가 그 성도님을 삼키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막고 계셨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분이 그렇게 살아나고 한 4년인가 5년인가 더 사셨어요. 집사 직분도 받았어요. 그리고 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교회 계속 잘 나오셨어요. 교회 나오실 때마다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박 집사님 경찰병원에 지금 입원하셨어요. 근데 아마 좀 힘들 것 같대요. 병원에서 좀 어렵다는 얘기하는데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병원 갔는데 이분이 깨어 있으시더라고요. 깨어 있어요. 계속 이렇게 혼수 상태 비슷하게 있었는데 깨었어요. 깨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괜찮냐고 했더니 네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서 또 말씀 전해주고. 근데 이번에는 멀쩡히 이렇게 눈 뜨고 계신 분인데 자꾸 천국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말씀 전해드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분명하게 심어드리고 기도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의식이 없고 힘든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분이 걸어 나와서 그때 경찰병원에 계셨거든요. 정문이 아니고 옆에 주차장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옆에 쪽문으로 나오는데 키도 요만하세요. 남자분인데. 근데 그 앞에서 서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면서 차가 가는데 다 끝까지 보시고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제가 그 집사님 처음 뵀을 때부터 느꼈던 거 한 4년 5년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 영혼을 꼭 붙잡고 있으셨구나. 이 영혼 회복시켜 주신 거구나. 이 영혼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죽어가는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까지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예수님도 살린다. 이 살린다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로 조포이에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특이한 게요 성경 안에서 이 조포이에오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만 쓰여진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홍성무가 조포이에오 했다, 누군가를 조포이했다 이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왜 그럴까? 생명을 주신 분만이 생명을 거둘 수 있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다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살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또 말씀 그 앞에 보면 중간에 원하는 자들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원한다는 것이 뭐냐? 넬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갈망하다, 바라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기쁘신 뜻과 의지대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처럼 다시 생명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거역하는 그런 의미에서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 살려주셨던 그 집사님,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던 거예요. 천국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바로 이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다시 주시는 그 권세, 그 권세를 믿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어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이죠.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크리시스는 그냥 말 그대로 재판, 정죄, 송사, 판결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맡기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노미인데 이게 임명하다, 베풀다, 허락하다, 기본적으로 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법정에서 판결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받으셨다. 바로 이 심판하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의사랑 성도님들, 우리는요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하려고 참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세상 법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법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다루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 법은 세상 법대로 갈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치리를 하거나 징계하는 권한이 목사에게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그렇게 치리하고 징계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예수님은요 그걸 막으시더라고요. 저로 하여금 징계하지 않게 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일이 있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참아라, 침묵해라, 기다려라, 내가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계속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기다렸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뭘 기대했을까요?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서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성도의 모습 속에 돌아서지 않더라고요.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그 결과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저는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심판, 즉 벌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심판을 받는데 본인은 모르더라고요.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 땅에서 받는 심판 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천국문, 즉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을 두고 심판하실 거란 얘기예요. 바로 그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심판받는 거, 벌 받는 거, 그건 그나마 나아요. 왜? 기회가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천국 문 앞에서 우리가 받는 심판은 그게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천국에서 그런 예수님은 우리를 분명히 구분하시는 거예요. 가르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가르세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로 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와 영원한 불의 나라에 빠지는 자로 예수님은 가르시는 거예요.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고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주어진 권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권세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벌 두려워해야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이 끝나고 천국문 앞에서 내려지는 벌. 우리는 그것을 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고 믿는 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가 천국 소망을 간직하고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끝내 그 천국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겹도록 드리는 말씀이죠. 오늘 예배 나왔다고 교회 나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자꾸 잊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잊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저 그런 사람들은 주여 주여라고 말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고 말만 하는 자가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을 때 양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어떤 권세요? 생명을 다룰 수 있는 권세가 있으세요. 생명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으세요.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분명히 심판하시는 그 권세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믿고 잘 간직하고 살면서 진정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 자녀로서 받는 권세,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결단하실 텐데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오직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만 믿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결단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한기게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한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께는 권세가 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권세가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권세를 믿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안다면, 주님을 더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권세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그 권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내가 꼭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권세를 믿고 내가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귀한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권세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거두기도 하시지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은 우리 영혼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주님께서는 아버지 우리를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섰을 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그 심판을 내가 믿고 나갈 때 그 심판을 알고 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그 심판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아버지 천국문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천국문 앞에서 심판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내가 그 심판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도록 해주시소. 아버지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문 앞에 이르러서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양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을 소망하는 아버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내가 구별할 수 있는 삶이 되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대한 영혼의 영혼 주님 붙잡아 주시소. 아버지 믿음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하시도록 주님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죽은 우리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시는 권세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어가는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다 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의 길로 빠졌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오히려 이 땅에서 기회인 것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심판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 양의 자리로 구별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으로 구별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로서의 구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그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통해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간직하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크리스천으로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선하게 쓰임받아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 가운데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것 채워주시고 감사로 인해 더 많은 것 주님 앞에 드려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생각하며 생명을 다루시는 권세, 우리를 심판하시는 권세를 잊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 이르러서 천국문 앞에서도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양의 자리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리에,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